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세례 요한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인생의 길을 살았던 그런 분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조금 먼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세례 요한도 뭐 천국에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큰 자가 아니고 적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신다면은 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가라는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에 이제 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 사람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그 중요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정말 가장 귀한 그런 사명을 맡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위대한 그런 귀한 사명이 되어지니까 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또 천국의 기준은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태어날 때 예수님부터 천사로부터 예고를 받죠. 태어날 것을 예고받고 태어납니다. 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대로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아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실 어린 양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자신의 역할은 광야의 소리임을 말씀을 하고 자기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대를 하였죠. 그동안에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기, 중간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냐? 엘리야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거기에 전혀 현혹이 되지 않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받았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단지 주인공이 오심을 알리고 소개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다라는 그런 정확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사명을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지켜 올리면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고 우리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 정도로 위대합니다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전혀 요동되지 않고 자신의 정확한 사명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큰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인품이나 믿음의 위대함을 남겼다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에 그 위대함, 그 크기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큰 자로 여김받은 것,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주제를 넘지 않고 정확히 깨닫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였다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요, 직분이 사명의 크기나 무게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있고 또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또 장로님 있고 목사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어떤 뭐 중요도나 크게 그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각자 맡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또 거기를 인정하고 또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직분의 크기나 무게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목사는 무게가 있고 뭐 집사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목사란 직분은 또 장로란 직분은 그 직분이 굉장히 크고 집사님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양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그 책임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실. 그렇죠? 5달란트는 5달란트. 그렇죠?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기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은 성실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큰 자이죠. 그렇죠? 뭐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는 자이니까 얼마나 그 사명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소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그런 자거든요. 자, 여러분 소리는요, 뭐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입장할 때, 뭐 대한민국 아니면 저 미국 대통령이 올 때, 뭐 프레지던트 미스터 뭐 누구 이렇게 막 소개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소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는 이러한 자들이 가득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그런 자들이 그냥 그득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에 대한 최선의 성실을 다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분들은 1달란트도 되지 않는 뭐 그런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은 뭐라고요?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뭔가 이거 석연치 않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명과 다르게 그 죽음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뭐 등장은 대단했죠. 그렇죠? 세례 요한도 천사가 예고했고 아버지가 천사의 예고를 받으면서 뭐 장님까지 벙어리까지 되어가면서 귀한 사명을 받은 특별한 자로서 등장을 하지만 정말 그 순교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출신이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런데 요한은 크면서 이러한 안락함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이 들꿀을 먹고 낙타 가죽을 이제 옷으로 만들어 입는 어떤 그런 광인들의 독특한 삶을 살았거든요. 뭐 이것은 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독특하다라는 것보다도 당시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독특한 삶과 같이 성격도 강인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뭐를 외칩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뭐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죠? 너희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당시 실세였던 종교와 정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독설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함에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외쳤던 그런 요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의 그 담대함이 여기에 그치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시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이 그의 형제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시만 해도 로마 형제들이요, 자신의 어떤 권력, 이 권력이 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이거 원치 않았거든요.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 자꾸만 넓혀지면 뭐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이방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보편적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 헤롯에게 이 요한의 말이 빌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악심을 품은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렇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헤롯이 이 호언장담하는 그런 말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한 왕의 혹이 어린 그 호언장담을 이용해서 악한 마음을 품은 한 여인의 앙심에 대한 앙심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냥 호언장담한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취해서 그냥 큰 소리 한번 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정말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한 그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 나가는 이 사건을 볼 때 뭔가 좀 우리가 좀 당혹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메시아께를 준비했던 사람치고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감옥에 이제 잡혀가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례 요한이 죽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은 단순한 어떤 신앙 운동이 아니라 민족적 회개 운동을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정말 그를 찾아왔을 때 거침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그 회개 운동을 주장했던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여파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오죠. 그렇죠? 뭐 예수님도 뭐 그냥 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당시에 막 뭔가 일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불길 운동들이 뭔가 싸그러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 그렇죠? 요한이 꼭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당시에 꼭 했어야 할까? 그렇죠? 뭐 정의를 외친다라고 한다면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정의 때문에 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후에 일어날 파급적인 파장들을 과연 세례 요한이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또 이 헤롯의 헛맹세, 뭐 왕이지만요, 술 한잔 먹었다고 뭐 객기 한번 부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우리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까? 물론 요한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죠. 그렇죠? 한 여인의 한을 품게 되어지고, 그렇죠? 한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원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결국 목이 잘라지지 않습니까? 헤롯에게 체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지고, 당시에 막 일어나려고 했던 회개 운동이
사그라져 버리는 그 신앙 회복 운동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더구나 예수님의 활동도 영향을 주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의로운 말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뭔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당연히 외쳐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또 보아가면서 지혜롭게 또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파급 효과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황과 여러 환경을 볼 때 꼭 그때였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 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나게 하는 겁니다. 뭐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 생일에 그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살로메는 친딸이 아니에요. 전 남편 빌립의 딸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 부인이 전 남편과 낳은 딸이거든요. 술 기운에 그냥 마음이 흡족하니까 불필요한 헛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달라는 거 뭐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맹세. 그렇죠? 말에 신중함이 없는 것 맞습니다. 자, 그 신중함 없는 말 때문에 헤로디아는 그 순간을 노리죠. 딸을 통해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 9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말을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까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민심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죽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헛맹세, 그의 신중하지 않는 말 때문에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비극적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극적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나오잖아.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 입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암몬과 전쟁에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나가서 이기면은 이기고 돌아올 때 집 앞에서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 그렇죠? 자, 결국 입다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쁨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기뻐서 춤을 추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렇죠? 그러면서 입다가 슬프다 내 딸이요 하면서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왜 돌이킬 수가 없습니까? 서운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서운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뭐 대답을 못해요. 이게 지킬 필요가 없는 소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소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우상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소원이란 거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하고 이 잘못된 소원을 바꿔야죠. 그렇죠? 경솔하고 이 잘못된 소원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소원하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 내가 소원해 놓고요. 하나님은 그 소원에 전혀 동조도 안 했는데 내가 소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뭐 생각하고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소원해 놓고 내가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게 말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왜 승리해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 이방 풍속이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제사와 혼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말이 잘못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결정적인 잘못을 하고 또 자기가 뱉은 거니까 뭐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애꿎은 딸만 제물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함부로 맹세나 서약, 사인 같은 거 함부로 하지 않죠. 왜요? 경험해 봤잖아요. 이런 것들 얼마나 나중에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지혜가 없거나 생각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 함부로 장담하고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못 지키니까요. 우리 연약한 자거든요. 우리가 장담한다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하는데 때로는 책임지지 못하는 서원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약속이 너무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흥회에 가면요,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특별히 부흥 강사를 모집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모집합니까? 헌금 잘 뜯어내는 부흥 강사 모시죠. 그래갖고 미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명단 쭉 받아놓고 설교 시간에 하다 이름 부르고, 어이 아무개 집사, 너번에 헌금 얼마 할 거야? 미금은 그것밖에 안 돼? 1,000 막 이래갖고 그 자리에서 서운하게 하고, 그렇죠? 그분은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 잠 못 자는 거예요. 밥 못 먹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드려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올린 성전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감당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시험이 되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믿음이 저렇게 없으니까 안수집사밖에 못하지. 뭐 당장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 약 박박 오르고요. 그리고 누가 아무개 집사 500회 했는데 저 1,000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그날은 그분은 영웅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던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맹세도 우리의 말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고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가끔 가다가요, 우리 폼 잡는데 참 많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도 하늘나라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털 하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좋은 말도요, 적당할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말은 생각난다고 바로 하는 것이 그게 꼭 지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을 아낄 걸 말씀합니다. 잠언 17장에 보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티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함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함. 또 잠언 25장 11절에 말의 아름다움을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있는 그런 말. 자,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화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권면이야 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 세게 말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강하게 말한다 뭐 그런다고 뭐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뭐 당신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으로 장담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도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명히 서원한 거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당한 서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서원입니다. 입다가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에 또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일수록 말에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 없는 그런 뱉는 그런 말에 여러분 사단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사람을 사용하죠. 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들도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거든요. 근데 어디를 사용합니까? 말을 사용하거든요. 뭐 거의 다 말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생각 없이 뱉는 우리의 말이 칼과 독이 되어서 잘못하면 어린 심령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 특별히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 말의 두려움을 아는 그런 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의 책임과 또 무게와 또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